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고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주님의 귀한 또 부르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는 이 거룩한 책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설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다 끝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려운 생각을 또 이 생명의 삶 편집자분들이 하시진 않았을지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월, 9월, 10월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를 연이어서 끝내겠다고 작정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이 3달 동안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참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평생 언제 레위기를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3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잘 회복해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우리 함께 레위기에 한번 푹 빠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레위기는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죠.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연초에 성경 통독을 이제 야심차게 작정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다짐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면 이제 곧 성경을 이내 덮고 올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한탄을 하며 책을 덮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십들에게도 확인을 해보니까
레위기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레위기를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읽었던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레위기를 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거룩한 또 이렇게 헌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라는 모세 성경을 읽히는 게 아니라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암송. 모세오경 전체 총 187장, 그리고 그 안에 절을 계산을 하면 상당히 많겠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충격 받으실까봐 절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창세기 1장 1절 외에는 뭐 암송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체를 통째로 다 외워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생애 첫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에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읽히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암송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다른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부터 먼저 암송을 시킬까요? 어떤 책부터 암송을 시킬까요? 5개 중에 찍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관심 없으신가요?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만큼 레위기가 처음으로 외워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 그 조상에 대한 이해보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익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아이들에게 순결한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 정결한 삶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기초적인 예배 규범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시켜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스톱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가운데서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만날 수 있을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제사를 통해, 규범을 통해,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법에 대해, 그래서 예배라고 하죠. 우리는 특별히. 후반부는 성결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특별히 종류에 따라 5가지, 번제, 그다음 화목제, 그다음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등, 그리고 제사의 방식은 또 4가지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1장의 번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생활은 우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다루어 회개를 시켜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상담 목회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진수 목사님을 수업 때 처음 배웠어요. 그때 저와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수업을 사실 뭘 듣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뭐 사역 준비도 좀 하고
다른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유독 제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날 목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귀가 살짝 열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거 봐라 약간 이러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교제의 초점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치유와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사살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부교역자들이 교회 모든 순서의 프로그램 명만 짓는 것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지 복음적인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면 저절로 예수님 믿고 또 그냥 좋은 교제하고 가는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갖고 있던 저의 교회론과 저의 구원론과 교회를 향한 막연했던 저의 생각이 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회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고 죄를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따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제도 리더십 양육 훈련 때 강의를 했지만 모두 아니라고 하겠죠.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대표성을 부여해 주셨고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구약의 예배는 이 구약의 예배가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사가 와닿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이전 또 그 레위기에 나타난 그때의 제사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해석을 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매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거듭나고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책의 제목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바이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는 부르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몰랐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리액션하고 응답하는 것이 있듯이 레위기의 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아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제사, 그 조상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에,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깊이 있는 은혜로운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란 무엇이냐? 번제는 재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요. 제사의 제물이 뭔지,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태워버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칼을 떠서 안수하고 각을 뜨고 베끼고 태워버리는 행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근데 번제는 그 중에서도 한마디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기본적인 제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종합을 해보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 안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다 안 태워버리는 것은 이제 남겨서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도 있기는 합니다.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남김이 없이 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 전적으로 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번제에 목숨을 걸었죠.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번제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전적인 헌신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어디로부터 나의 복이 왔음을 이렇게 깨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은혜의 표시를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며 차별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며 느꼈냐? 바로 소와 양과 새의 번제를 드렸다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소를 드리는 경우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을 드리는 경우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를 드리는 경우가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자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처럼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가 이것밖에 없으면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소는 굉장히 이렇게 값어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보다 작았던 새는 거기에 비해 조금 값어치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새라도 드림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아오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 가장 대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예요. 성별, 외모, 학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 아닌데 그때는 그냥 학벌 정도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외모.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갈수록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너 금수저야? 너 아버지 뭐해? 너 그럼 됐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잘것없다 이거죠. 금수저만 존귀하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도서에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82년생 김지영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목청엔 98년생 김지영이 있지만 사회에는 82년생 김지영 너무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을 향한 고발이 나타나 있고, 오찬호 씨라고 아시나요? 오찬호 씨. 그분이 이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 그다음 하나도 최신에 나온 건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죠. 너 괜찮아?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대답. 우리의 시대를 대답하고 있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차별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차별의 아픔이 이미 쌓이고 쌓이다 못해 분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고 뭐 죽으나 뭐 사나 뭐 그만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세상은 비록 그럴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고,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찬양이 있죠.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 찬양인 것 같아요. 나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그 가사에 후렴부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면서 후반부에 가서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백하면 이게 아무런 고백이 아니지만 그분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좀 심각한 장애를 안고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차별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차별의 반대는 우대라고 하는데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배려와 세심한 사랑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우리 청년들을 대하면서 형제들만 좋아하고 자매들을 안 만나준다면 얼마나 자매들이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편애라 그러죠, 그거를. 저도 편애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편애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기준을 하나로만 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신방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만날 때 워커힐 뷔페 아니면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하겠죠. 내가 가진 걸로는 더 플레이스도 좀 힘든데 워커힐 좌절하는 그러한 만남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심함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죄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야 하냐? 나와 있죠. 죄는 새의 목을 비틀어 끊어내 불사르듯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칼로 그냥 확 베이듯이 팍 이렇게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임은미 선교사님 아시죠? 전에 오셨던, 영어 이름 유니스였나? 유니스, 케냐의 선교사, 엄청나신 분이죠.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묵상하시며 삼상을 해봤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비틀어 끊어버린대. 그 조그만 새의 머리를 비틀어 콱 끊어버리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여기까지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새, 요 조그만 새 목 끊어버리고 때려 이렇게 끊어버릴 게 뭐가 있다고 새를 비틀어 끊어버리고 피를 짜고 태워버리기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작고 귀여운 새를 제물로 바칠 때 인정사정 없이 목을 비튼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 끔찍한 죽음을 누구도 당하셨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끔찍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잔혹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바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청년들도 한번 제사를 한번 직접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오셨던 이지웅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이제 매년마다 직접 제사를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소를 어떻게 직접 이렇게 죽이고 제사 드리는 과정까지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를 죽일 때 이렇게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미간을 찌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칼로 찌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이렇게 훈련된 사람도 한 방에 이걸 찌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비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 과정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힘든 과정이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제사가 힘들다는 걸 통해 그냥 기절하고 끔찍하다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내기가 어려운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비틀어서 끊어내야, 단호하게 쳐내야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끊을 때 혹독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결별하는 우리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죄가 다 있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나 이렇게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냥 더 훈련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또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누구든 쉽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목을 비틀어 끊어내어 죽이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비틀어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그렇게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버리고 주님과 만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정결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가 예배에만 또 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끊어내버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과처럼 9절, 13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화제를 통해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불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도 향에 예민해서 우리 아내가 사준 JV 그 향수를 늘 뿌리고 다닙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아재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말레이시아 팀 Vision of Far From Home이잖아요. 집을 떠나 나아가는 사명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냄새가 우리 팀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껏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팀도 한 주간 동안 불사르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